우리는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삭의 역사를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이삭은 족장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기록은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매우 짧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12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야곱의 역사는 27장부터 36장까지, 요셉의 역사는 37장부터 50장까지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삭의 역사는 25장 19절부터 26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야곱의 역사와 겹쳐져서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도 이삭의 삶이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굴곡이 없이 평탄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오래 살기만 했지 별로 한 일이 없어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판단을 그르치고 이렇게 했던 때가 몇 살이었냐면 137세였습니다. 근데 몇 살에 죽었죠? 18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노후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삭의 인생에서 클라이막스는 이미 청소년기에 모리아산에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이삭 자신도 자신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그때 그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을 잉태하게 되고 그 가운데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로 택함받게 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족장들의 역사는 항상 언약의 상속자가 누구인가에 초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져 왔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족장들의 역사는 구약 교회가 형성된 역사이고, 더 나아가서 신약 교회의 뿌리를 보여주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 교회를 이루는 언약의 상속자들이 되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자녀를 낳지 못해서 오랜 세월 고통을 겪었는데, 이삭과 리브가도 오랜 세월 불임의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고 사라의 장래 후에 위로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랑스러운 부부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오랜 세월 자녀를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를 몇 살에 낳았습니까? 60살에 낳았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언약과 직결된 문제였어요. 만일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자녀를 못 낳게 되는 것은 아닌지, 아브라함처럼 100살이 돼서야 또 자식을 주시는 것은 아닌지 얼마나 초조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20년간을 기도했어요. 20년간을. 그들은 20년 동안이나 기도하며 인내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드디어 자녀를 낳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불임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 더 아기를 쑥쑥 잘 낳아요. 아브라함은 많은 자손을 낳게 해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하란을 떠났죠. 그런데 100살이 되도록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런데 하란에 남아있는 동생 나홀은 그동안에 12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언약을 상속받은 이삭은 어떻습니까? 20년간이나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애를 태웠어요. 그런데 약속에서 제외된 이스마엘은 또 12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12명이 전부 다 각 부족의 족장들이 됐어요.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세 여인이 있습니다. 사라, 리브가, 라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사랑받은 아내 라헬. 근데 이 세 여인이 전부 다 불임의 고통을 겪었어요. 다른 여자들은 그냥 결혼만 하면 그냥 아기를 쑥쑥 잘 낳는데 가장 약속을 받은 이 약속의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지 못해서 고통을 겪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일부러 이렇게 인내의 과정을 겪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금방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면 즉시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주시는 일이 금방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보상해 주시는 일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금방 이루어 주시지 않아요. 기다리게 하십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녀를 얻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혼을 얻는 문제에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이 교회를 이루는 이야기라고 했죠. 구약교회의 형성사라고 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녀를 낳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의 그 멤버들을 얻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들을 얻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혼을 얻는 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토록 눈물로 기도하면서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이게 쉽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수록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어렵게만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더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오히려 복음이 없는 교회들이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더 잘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이토록 오래 걸려서 자녀를 얻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약속의 성취가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인간에게 있는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모든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일들이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순조롭게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 힘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내의 과정을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연단하시고 빚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때 믿음을 활용해야 된다 그랬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때 필요한 거예요.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의지하고 정말 믿음을 발휘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또 이러한 고통과 인내 가운데서 자신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께 굴복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빨리 주시지 않고 이렇게 인내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금방 막 자식을 낳아서 막 바글바글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금방 주셔가지고 거기서 막 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 땅에서의 행복을 추구하겠죠.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이 땅에서 권세를 얻고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는 것을 즐거워하겠죠. 하나님을 알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렇게 해볼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다 끊으시고 아무것도 바라보는 것이 없게 만드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빨리 지금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답답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잘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벌써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지 4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4년 전에 분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개척을 시작하게 되면서 기대 이상으로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개척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3년 전부터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사람들도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와서 또 교회에 잘 적응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헌금을 막 보내주는 거예요. 막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필요가 잘 채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부족할까봐 이러다가 자리 부족해서 큰일 났네 걱정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기만 하면 금방 다 변화될 줄 알았어요. 만일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만 진행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목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마음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것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로와 상급으로 삼는 대신에 이 목회가 잘 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그렇게 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점차로 인내를 배우게 해주셨어요. 항상 이게 하나님의 프로그래밍 같아요.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처음에 엄청난 증거를 막 보여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 책임진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감추십니다. 한참 동안은 안 보여요. 그때가 이제 인내의 과정이고 시험하시는 것이고 우리 믿음을 키우시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자비하시잖아요. 아무런 증거를 안 보여주셨으면 절망에 빠질 텐데 분명히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분명히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시편 기자가 늘 이야기하듯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 하나님의 행사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왔다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이 새로 나오더라도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배우게 하셨어요. 나는 그냥 다 오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사람 하나 변화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제 설교를 뭐 한 5년 이상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러고 있어요. 이제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대요. 한 영혼을 얻는 일이,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갈수록 겸손을 배우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배우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와 상급이 되심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 주고 싶겠어요.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근데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 사랑해서.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어서, 더 큰 것을 주고 싶어서. 자, 여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라고 한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언제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계시다가, 아니면 그냥 낮잠 주무시고 계시다가 하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20년 만에 그때 들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들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벌써 들으셨어요. 벌써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에게 가장 적당한 때, 그들의 가장 축복이 되는 때에 그렇게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할 일을 지속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미 다 듣고 계신다.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기를 잉태했어요. 이 아기가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작정과 선택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 쌍둥이를 잉태한 리브가에게 두 아들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작정을 계시해 주신 것이죠. 22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싸우다라는 말은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강한 표현이에요. 그냥 대충 싸우는 게 아니라 격투기를 하듯이 막 싸우는 거예요. 자, 뱃속에 있는 아기가 발길질을 하죠. 우리 성은이는 얌전해서 이렇게 발길질을 별로 안 했대요. 근데 우리 다원이는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에너지가 넘쳤어. 그래가지고 막 발길질을 막 했대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자다가 막 깨기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번 주에. 그런데 지금 리브가는 어느 정도예요? 발길질 정도가 아니라 쌍둥이가 서로 막 격투기 하듯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 한 말이 이 고통에서 비롯된 탄식이었어요. 이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리브가는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 이러다가 무슨 큰일이 생길까봐 두렵기도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뱃속에 있는 두 아이들에 대한 작정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두 아들들을 통해서 두 민족이 형성될 것이다. 둘째, 그들은 뱃속에서부터 분리되어 서로 다투며 경쟁하는 관계가 될 것이다. 셋째, 동생의 민족이 형의 민족보다 강하게 돼서 형의 민족이 동생의 민족을 섬길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은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야곱과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서로 개성이 너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달라서 서로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끊임없이 장자권을 두고 서로 경쟁했고 결국 동생 야곱이 장자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고 에서는 에돔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다윗 때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에돔 민족을 완전히 정복해버립니다. 그때 1만 8천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정복을 하고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조공을 바치면서 섬기는 거예요. 이러한 야곱과 에서의 갈등은 창세기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를 보여줍니다. 이 창세기가 보여주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투쟁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은혜 언약을 계시해 주시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뉘어서 서로 싸우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돼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또 아브라함의 후손과 롯의 후손,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또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이렇게 계속 이제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이제 분리되어서 계속 투쟁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 간의 투쟁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싸움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여자의 후손임을 인식하고 뱀의 후손인 세상 사람들과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분리는
이 유형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제 하나의 또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서도 이삭은 버림받고 큰일 날 뻔했네. 이스마엘은 버림받고 이삭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또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도 에서는 버림받고 야곱이 택함을 받았어요.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위선자들이 잠시 동안 교회라는 회중에 들어서 공허한 고난을 자랑하고 망령된 자랑에 빠져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에게 거만하게 행할 것이나 거기에서 내적 투쟁이 생겨날 것이니 그것이 그 어미 자신에게 괴로운 고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진정한 거듭남과 회심의 역사를 추구해야 돼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성화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택함받은 자임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선택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고 이놈이 쓸만하구나, 그리고 택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뱃속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아직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렇게 택했다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에 달려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없었으면 우리는 항상 이 원인을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본능이거든요. 무슨 일만 뭐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이제 못된 일은 조상 탓이고, 뭐 좋은 일만 있으면 다 누구 탓? 나로부터 원인을 찾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래도 내가 믿기를 잘했지, 그래도 내가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지 않고 내가 이렇게 교회 나온 거, 그래도 그건 잘했지, 자꾸만 이렇게 그래도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양심적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지, 뭐 이렇게 은연중에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언약의 자손이 되고, 야곱이 나중에 보면,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영적인 복을 사모하거든요. 영적인 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택한 거예요? 아니면 택함 받았기 때문에 사모하게 된 거예요? 택함 받았기 때문에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택함의 증거입니다. 이 택함이 있으면 택함을 실현하는 과정이 있어요. 택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아, 이런 건 없어요. 택함은 그 택함을 실현하는 과정이 있어요. 실현하는 과정이 어떻게 나타나요?
사모해요. 아이고, 다음 주에 할 걸 미리. 로마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11절부터 12절이에요. 11절부터 12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택했다, 택하지 않았다, 요 말을 사랑했다,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심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심. 자,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야곱과 에사가 뱃속에 있을 때 그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을 미리 계시해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두 아들 모두를 택하시지 않고 그 중에 한 사람만 선택하셨습니다. 아니,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 둘 다 택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천국의 공간이 좀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좀 제한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냥 둘 다 택해버리지. 왜 그 중에 하나만 택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또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왔다가 간 사람들 중에 어떤 자매가 기억나는데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너무 좋은 자매 얻었다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와서 한 2주 왔나? 근데 김홍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이 택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고 택한 자가 거듭나게 되고 막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다른 사람 다 은혜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야. 그런 게 어딨냐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괜히 초청해가지고 그냥 괜히 초청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인간의 교만이죠, 교만. 자, 하나님이 누구 수준이 되길 바라요? 내 수준이 되길 바라죠.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그건 공평하십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거는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래. 야,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9절로 23절을 또 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크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이 생겨요.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택했으니까 믿은 거고 안 택했으니까 안 믿은 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항의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멸망받도록 예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명도 안 택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한 명도 안 택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지옥에 던져넣어도 하나님은 그 공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죄를 감당케 해주시고 그 중에 일부를 택해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선을 행하신 거예요? 악을 행하신 거예요? 선을 행하신. 왜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고도 비판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예 죄가 없어서 벌받지 않아도 될 사람을 너는 벌받아라 그랬으면 이제 모르겠는데 이미 자기의 죄로, 자기가 선택한 죄로 영원히 멸망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다 멸망하게 됐는데 그 중에 얼마를 택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얼마를 택한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여러분 아까 그 사랑했다라는 표현과 택했다는 표현이 같은 말이라고 했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택함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제 아내를 선택하는 순간 세상 모든 여자는 육이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여자들을 포기하고 유기시키고 아내를 택한 거예요. 그 택했다는 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죠? 그래서 택하심은 정말 큰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유기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택한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다음에 유기한 자들을 통해서는 그들의 죄대로 형벌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드러나게 됨으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긍휼의 영광도 드러내시고 공의의 영광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만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택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 교리를 배울 때, 선택의 교리를 들을 때마다 이해하기 어렵고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선택 그러면 뭐라고요? 사랑.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감격이 일어나야 돼요. 감격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를 선택하셨어요. 이게 또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입니다. 원래 장자가 상속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장자를 택하면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꼭 차자를 택해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십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누구를 택하셨어요? 아벨을. 그 다음에 유다의 아들 베레스와 세라 중에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세라를 택하셨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누구를 택하셨어요? 이삭. 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누구를 택하셨어요? 므낫세를 장자로 택하신 것이죠.
에브라임이 찾아죠. 에브라임을 장자로 택하셨어요.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온갖 자랑의 구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의 은총을 더 잘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좀 쓸만한 사람들, 좀 괜찮은 사람들만, 자격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갖춘 사람들만 이게 택하셨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죠. 아유, 그래도 착하니까, 그래도 뭔가를 좀 아니까, 공부 좀 했으니까, 다 이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의 자랑을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서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냐면, 많이 배운 사람이 없다는 거죠.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면, 이게 유능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도다. 집안도 다 형편없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다 노예들, 비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먼저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야,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보면서 그냥 열등감이 딱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육체적인 조건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으면 그 배운 것도 사용하시고 하지만 그것들이 절대적인 어떤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도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경험하는 것은 너무 미미해요. 이 머리로는 잘 알아. 근데 그거를 표현도 잘 못하고 정말 지적으로는 참 떨어지는데, 수준이 떨어지는데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그걸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깊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죠? 여러분은 하나님만 자랑하세요. 이제 사람들 육체대로 보지 마세요.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자기도 육체대로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육체대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생각할 때 오늘날 이 타락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로마서 11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저희가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부르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부르시어 자신의 교회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아무리 타락해도,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져도, 정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남은 자 사상이에요. 렘넌트, 남은 자 사상. 성경에는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어둡고 어려운 때에도 누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한 자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빨리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자 그러고 또 뭐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가 뭐 망한다 그러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성경의 교훈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뭘 앞당기고 뒷당기고 해요. 하나님이 자기 때에 자기의 교회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인내의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우리의 할 일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자, 믿음이 뭐예요?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거.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우리를 영광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선한 일들이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과연 선택되는 사람인지 불안한 분이 계십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들으면서 믿고 회개하기를 힘쓰십시오. 믿고 회개하는 사람이 선택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의지와 조화를 이룹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야곱과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이제 실현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더 잘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과 에서의 잉태와 또 그들의 선택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렇게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작정과 선택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